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알려진 성경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앞뒤 문맥을 보면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에는 세 가지 기쁨이 나오죠. 70인의 전도단이 나갔다 돌아왔을 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역의 열매,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일꾼들이 누리는 기쁨.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도 귀하지만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한 기쁨을 더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기쁨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기쁨이죠. 너무나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인한 주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21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복음을 숨겨주시는 그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죠.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끝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됩니다. 십자가 전에 유일하게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거듭거듭 주님에 의해서 지금 길 위의 본문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의 본문에서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 차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과 부활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위의 본문에서 그렇게 거듭 제자들에게도 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데 실패했어요. 바르게 이해하는 일을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유일한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되는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이해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많이 배운 사람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또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시겠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질문, 시험 문제를 풀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어때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대답한 거죠. 주님은 정답.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율법의 정신이 맞는데 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에는 어떤 규정을 두어요? 죄를 씻는 속죄 기능에 제사를 두죠.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지 못하면요. 심판을 선언하는 게 율법이죠.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죠. 어쨌든 옳은 답인데 뭔가 좀 부족해요. 그렇게 보여요. 특별히 27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웃을 말할 때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페리오코스 하면 그냥 단순히 이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웃들을 페리오코스라고 해요. 그런데 플래시온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의 단체나 공동체예요. 집단적 개념으로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사마리아인, 아니면 이방인 이런 어떤 단체예요. 여기서 바로 그 단어가 쓰였어요. 플래시온. 그러니까 단순히 내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 페리코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떤 경계선 이런 것들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이웃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든요. 율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규정들을 가르친 유대 문헌이 할라카라고 해요. 이 할라카에 보면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안해 놨어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경계선을 넘어선 이방인들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에요. 할라카에 의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옳겠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요. 이 율법 교사가 정말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실천했을까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혈로, 피의 길이라고 불러요.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니까요. 한 27km 정도 거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어가는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긴 당시의 옷이 귀중품이니까요.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뭘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도들에게 반항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옷까지 벗기고 때려서 놔두면 죽게 생겼어요. 거반 죽어가는 걸 그냥 버리고 갔어요.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잠깐만요, 예수님. 율법 교사가 막지 않았어요. 에이, 우리 제사장님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레위인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갈 리가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여 지나갑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사장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옷을 벗기고 갔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시체예요. 시체의 몸 만지면 부정해져요. 이럴 때는 빨리 달아나고 강도가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 생명을 건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랬을 테니까 율법 교사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 그냥 여행하던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무시하는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남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 같은 일부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같은 같은 동족인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오심을 가진 이거보다 더 심하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이 스프랑크나예요. 심장이 막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1절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다의 반대말은 피하여예요. 피하여.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피하여.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스프랑크나 막 가슴이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의 반대는 피하여. 보고도 못 본 척이죠. 뭐 제사장이 강도짓 했나요? 도둑질 했어요? 아니요. 그냥 피해서 지나갔을 뿐이에요. 레윈도 그렇고요. 뭐 율법을 어겼나요? 강도짓 안 했으니까, 도둑질 안 했으니까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은 그건 죄 아닌가요?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부정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지 않으려고 이방인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가도 괜찮은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가족이 아니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피하여 지나가도 괜찮은가요? 못 본 척 해도 괜찮아요?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우리 문제 아니죠. 강 건너 불구경 해도 괜찮아요?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위쪽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굶어 죽겠죠. 굶주릴 거예요. 자유 없어요.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 밑에서 탄압받겠죠. 우리가 거기서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문제 아니니까 그 아이들 굶어 죽는 것 피하여 지나가도 괜찮아요? 내가 강도짓한 거 아니니까? 모른 척 해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뭐가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은 가서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진통제 역할을 했을 것이고 포도주는 소독약 역할을 했을 거예요.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줬으니까 자기는 걸어갔겠죠. 주막으로 가서도 그냥 데려다주고 끝나지 않았어요. 돌보아주고 계속 돌보아주면서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당시 하루 숙박비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3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달치 숙박료 준 거예요.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4일치 숙박비예요. 플라비우스 말이 맞을지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말이 맞을지 2000년 전에 숙박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성금을 내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노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런 능력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의 질문, 네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100% 안 했다고 봅니다. 율법 교사예요. 자기들의 할라카, 율법 해석에 세뇌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했을까? 그랬다면 말씀 듣고 변화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필요해요.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율법 교사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변화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 우리 월요일에 강도사님 설교 본문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왜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뭘 많이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주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동네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치유받았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교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생각을 고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수십 년째 생각한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한 대로 도무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사람들.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은혜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이 율법교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율법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너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 그러면 네 질문이 틀렸다. 예수님 이 비유 보면 질문을 바꿔놨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율법교사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고르는 건 질문이 잘못된 거야. 너는 이웃이 되어주는 거야. 이웃이 되어줬든지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야. 그죠?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니?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 이웃의 대상을 고르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의 삶 속에서 만나는 누구이든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이웃이 되어주지 않든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주든지. 너 질문 틀렸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하면 안 돼.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냐? 너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텐데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처럼 살지 마라. 네가 변화돼야 네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 다음 길 갈 때, 이 38절에 길 갈 때가 본문을 해석하는 키예요.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에요? 길 갈 때? 예루살렘이에요. 왜 가요? 죽으시러 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 가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죠. 얼마나 주님과 제자들이 왔으니 할 일 많겠어요. 분주했겠죠.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서브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마르다 표현으로 하면 노닥거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동생이 얄밉겠어요. 그때 주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걸 잘못 해석하면서 교회에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는 안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자매님들, 마리아가 되고 싶은 자매님들 많아요? 아니요. 38절 길 갈 때, 길 갈 때.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던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십자가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 옥합 깨뜨린 거잖아요. 길 갈 때요. 네.
저 마리아들 별로 안 예뻐해요? 마르다는 열심히, 전 마르다들이 좋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나는 안 하고 그냥 말씀 공부하고 같이 교제만 하고 힘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해.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 받고 좀 설거지를 해야고 청소를 해야죠. 봉사는 안 하고 이런 뭐 특별한 사정이 몸이 아프다거나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 가지고 마리아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순간의 길 위의 본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 아니니까. 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르다가 잘못했다. 너 틀렸어. 이건 아니잖아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도 빼앗기지 않고 좋은 쪽을 택하라. 뭐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너무 많은 일로 너무 잘 대접하려고 분주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신방 가면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교제하러 가는데 막 음식 준비에 분주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짜장면 시켜 먹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나같이 위가 약한 사람은 그냥 잘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차 한잔 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셨겠죠. 신앙생활에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 드리는 기쁨, 마르다처럼. 하나는 주님께 받는 기쁨, 마리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는 것이 더 복돼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받는 것이 더 복돼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십자가를 말하려 해도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들었어요. 자기가 그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생각했겠죠. 마리아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메시아를 상상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마리아는 들었어요. 베드로처럼 가로막지 않았어요. 가룟유다처럼 팔아먹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밑에 향유컵을 깨뜨려 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감동을 주었던, 향유컵을 깨뜨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를 향한 안타까움을 그 값비싼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시키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했던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더 중요한 사명은 분주한 섬김이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소중히 여기신 세상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지 말게 하시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말로만 이웃 사랑을 떠들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물질과 기도와 동참하는 선교 사명으로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향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